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병자라고 하는 단어는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붙어 다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의 딸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또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병자는 정체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남매의 가장 큰 오빠인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 남매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명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생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 2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전해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일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죠. 저 나드 한 옥합이면 여인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모아둔 아주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냐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도 몇 명을 도울 수가 있는가. 저것을 허비했다라고 가룟 유다가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와는 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으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장사한 것이라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심히 칭찬하시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은 후대로 어디든지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가지고 나의 장례를 미리 장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들의 장사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바르고자 했지만 발랐나요? 못 발랐나요? 바르지 못했어요. 왜 바르지 못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여인들은 무덤 안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사건은요,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가 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럼 그의 언니 마르다의 믿음은 작았는가? 우리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말씀 공부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어서 믿음이 큰 사람은 마리아고 마르다는 믿음이 적은 자였어 이렇게 배웠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과 봉사 자체도 이걸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도 당연히 그렇지 않고 분명히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이런 믿음의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문제아였을까요? 보통 잘 믿는 자매들이 있는 가정의 오빠들은 문제아인 경우들이 많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알리는 장면에 사용된 표현을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다 이 말입니다. 즉 나사로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도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 잘 믿는 형제였던 것이죠.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당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야말로 완전한 믿음의 로열 패밀리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나사로처럼 소개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김준일 목사,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이종희 집사,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소병로 집사.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 욕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미리 숙지하지를 못해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 떠나가고 교회 떠나고 더 발전해서는 예수님 없다고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를 보십시오. 병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병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온갖 축복 다 받고 살아가는 것, 일도 술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성공의 궤도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인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에 실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을 수 있고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요. 이 나사로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얻게 되는 병은 그냥 주님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이틀 앓고 누워있으면 끝날 만한 그런 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실패일까요? 아니잖아요. 나사로는요 아프다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큰 아픔과 큰 고통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소리내서 울다가 지쳐 잠들고 또 울다가 지쳐 잠들고 할 수 있는 삶에 미어지는 슬픔과 고통들이 예수 믿어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럼 왜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시면 이런 일들 벌어지지 말아야죠. 축복의 길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무너지고 죽어가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시들어버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며 쓰라린 실패를 맛보면서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무너져 버렸는 걸, 이미 실패투성이의 인생인 걸, 이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인생인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무너진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답은요, 무너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쓰러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서진 나의 삶의 아픔의 조각들을 주님께서 다 모아서 다시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은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의 교인들에게 이런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끝내 하나님 붙들더라. 저 집사님은 저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끝내 저렇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더라. 저 집사님은 내가 볼 때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하더라. 입만 열면 감사의 고백들을 하더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결국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입술이 먼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이 고백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인생은 주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도 주님 부르짖고, 아파 죽겠는데도 주님 찾아 나오는 그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고 외면하고 돌아서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일으키실 때 우리의 회복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내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오직 우리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도 아팠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넘어지고 고통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붙들어 일으키는 삶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